저는 방금 소개받은 이병문 선교사입니다. 제가 지난 1월 2일인가 3일인가 수요예배 때 한번 왔었습니다. 그때 보신 분이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중국에서 18년 동안 선교사로 있다가 작년 7월에 귀국해서 지금은 선교사 훈련센터인 침례교 신학교 안에 있는 WMTC라는 곳에서 거기서 부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직 귀국한 지 1년이 안 됐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한 1, 2주 있다가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갔기 때문에 그리고 선교지에서는 이제 목사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리라우스 이렇게 부르는 게 선생님 혹은 뭐 스승님 이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중국에 있는 공동체에서는 제가 목사인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부르는 적이 별로 없어서 선교사의 정체성은 분명한데 이 목사로서의 정체성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이렇게 부르면 제가 좋아하는데 이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뒤에 이 목사님 오셨나 뭐 이렇게 뒤쳐다보고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목사라고 부르는 것이 좀 어색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문영호 목사님하고는 한 20년 전에 신대원 동기입니다. 신학교에서 같이 이제 대학원을 나왔는데 문영호 목사님은 참 겸손하고 참 착한 분이다. 이렇게 딱 봐도 참 사람 참 착하게 생겼다는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죠. 그때부터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합쳤던 그런 분인데 이제 목회를 하시고 저는 이제 선교사 나갔고 그랬습니다. 사모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연구하는 현장에서 사모님도 만난 지 그러니까 제가 사모님을 안 지도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 강 목사님 좋은 공동 목회를 하시면서 이런 귀한 그런 사역의 흐름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보고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실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서 어버이 주일도 엄밀히 말해서는 교회 절기입니다. 그래서 절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절기 설교는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절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교회에 철학이 담겨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1월 달에 왔다가 5월에 이제 좀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우리 무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오후 예배도 좀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절기 설교는 그냥 보통 일반 설교를 하고 오후 예배 때 이런 우리의 차세대 우리의 자녀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오늘 1시 반부터 오후 예배 때는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것을 말씀을 전할 테니까 우리 오늘 어버이 주간에 그런 절기 설교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이제 작년까지 중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굉장히 무서운 시대죠. 좀 뭐 칼이 날아다니는 세대다 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못하다가 누가 다칠지 모르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기도 덕분에 저는 이제 추방당한 것은 아니고 추방당하기 전에 지금 문 목사님이 가 계신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거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전도해서 사역자로 세우고 했던 그 형제가 사우스 웨스턴에서 이제 신대원 저 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 바로 요 졸업식 때 제가 미국에 갔었는데 가서 거기서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중국에 와서 제가 한 1년 정도 이렇게 공동 목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좀 위험해갖고 제가 선교사들이 있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2개월 만에 인수인계를 하고 저는 작년 7월에 이제 한국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모든 사역을 다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있다라는 것이 참 저에게 기쁨도 되고 또 하나님께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 형제는 이제 천 목사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진시예요. 진실 중국어로 이제 천이라고 발음을 해서 천 목사인데 그 천 목사는 사역을 인계받은 천 목사는 시골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셋인데 맞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는 굉장히 명문대를 나왔어요. 중국 경우에는 이제 인구가 워낙 많고 대학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지방에 있는 대학이지만 인구 비율로는 서울대보다 더 들어가기 어려운 이제 그러한 아주 명문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동생 둘은 공장에 대학을 못 나오고 공장에 다닙니다. 자, 시골에서 소 팔아서 서울대를 보냈고 동생들은 공장에 다닙니다. 그쯤 되면 그 아들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시죠. 그런데 이 형제가 도시에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고
또 집에 돌아가서는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졸업을 하고 나서는 이제 이 우리 첫째 아들이 가문의 영광이니까 첫째 아들이 우리 가문을 일으키려 이렇게 생각했더니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평생을 드리려고 합니다. 집에서 난리가 난 거죠. 사실 이 형제가 대학교 때 예수를 믿고 처음 집에 갔을 때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제가 부모님께 복음을 전할 겁니다, 기대를 갔는데, 사실은 뭐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그 매를 맞고 왔죠. 죄송합니다, 저희 신앙으로 제사를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나 호적에서 팔아,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이 없다,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매번 갈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또 와서는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위로하면서 기도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 형제가 그 대학을 졸업하고 그 하나님의 사역자를 이제 하고 나서 한 몇 년이 지나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학교를 보내기로 했어요. 중국에서는 그 신학교가 적당한 신학교가 없어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신학교로 보내기로 입학 허가까지 다 받았습니다. 근데 중국은 그 호적이라는 제도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호적 그 원본이 있어야 그 여권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호적 원본을 가지고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넌 뭐 어디 신학교까지 가려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입학허가 다 받고 포기했습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 한 3년 있다가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오히려 미국의 신학교를 갈 수 있었는데 좀 그렇게 됐고, 또 교회에서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역자의 가정을 이루려고 합니다. 또 집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부모님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기다리는 거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 3년을 기다려서 겨우 결혼 허가를 알아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기를 낳는데 1년 만에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심각한 심장 기형이 있어서 열흘 만에 아기가 죽었어요. 저는 이 형제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하나님에서 헌신하는 이런 형제인데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매 맞고 집에서는 배척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선 결국은 아기가 죽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헌신하는 일꾼에게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통의 순간을 만나면 왜 이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많이 묻죠. 세월호 사건을 놓고 왜 죄 없는 300명의 어린 학생들이 죽어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묻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수천 명이 죽었을 때 왜 이 땅에는 지진이 있어야 합니까? 요즘은 난민이 굉장히 큰 이슈인데 바다에 떠내려온 난민 어린이의 시체를 보면서 사람들은 왜 이 땅 가운데 이런 슬픔들이 이렇게도 많습니까? 라고 우리는 한탄을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세상에는 왜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과격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말도 일리가 있죠. 사람들과 만나서 30분 동안 이야기를 하면 모두 기쁨의 얘기, 평안의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 다 기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2시간, 3시간을 얘기를 하면 모든 가정에, 모든 인생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은 경제적인 것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 대학을 졸업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직장을 못 구했어요. 그래서 왜 나는 안 될까라고 얘기했을 때 참 옆에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군사로 이렇게 소명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훌륭한 선교사들이죠. 근데 이제 연희동에 안식관장에도 안식년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함께 지내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러거든요. 어떤 사모님의 기도 제목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난주에 한강에 다녀왔어요. 다리에서 뛰어내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제가 청년 때 저희를 가르쳤던 목사님이세요. 이제 이분이 서울 사람인데, 사모님도 서울 사람인데, 그 울진이면 사실 서울에서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입니다.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곳인데, 거기에 교회로 부임이 됐어요. 그리고선 한 몇 년이 지나서 우리 교회가 울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다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참 좋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선교사로 거기서 후원을 받아서 가끔 선교 보고를 하러 그 교회에 갔었습니다. 어느 한 몇 년 전인데, 그 목사님이 원래 이제 서울을 떠나실 때는 애들이 둘이었었는데 울진에 가서 애 둘을 더 낳았어요. 그래서 마치 그 네 번째 이제 아들이 있는데, 가보니까 네 번째 아들이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요 정도 됐을 때예요. 근데 그 애가 알고 보니까 다운 증후군인 거예요. 다운 증후군에서 나도 가서 그 목사님 가정에 가서 처음 알았는데, 옆에서 이제 그 가정에서 밥을 먹으면서 아빠와 그 다운 증후군 그 아들이 대화하는 것을 봅니다. 아빠, 다음 주에 중간고사가 있는데 내가 좀 공부를 잘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 아빠가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험 보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 하나님께서 1번 그러시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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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이렇게 써. 그리고 그 다음 과목에서 또 기도를 해. 그래서 3번 그러시면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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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이렇게 써.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옆에서 그 대화를 보고 제가 웃어야 합니까? 울어야 합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서 이 가정에도 이게 목회를 잘 하셨고 모든 그 주변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인데도 이 가정엔 이렇게 슬픔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묻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세상에는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은가라고 묻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학에서도 고통과 악의 문제는 오랜 논쟁거리였었습니다. 악은 어디서 올까? 왜 선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고통을 허락하실까? 특히 왜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까? 자기 잘못이 아닌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까? 어떤 때는 고통을 받는 것보다 고통의 이유를 모르는 것에 우리는 더 분노하고 더 실망하게 됩니다. 왜 나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평안하게 사는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이 있는가? 이런 탄식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특히 욥기와 하박국은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욥기 하박국을 보셨죠? 예, 제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욥이나 하박국은 하나님께 고통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듣고 그렇군요.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왜 나의 삶 가운데 고통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욥기 하박국서를 여러분이 잘 보시면 그 말씀은 고통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아니었고 하박국의 결론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고통을 바라봐라. 욥기의 결론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허락하시는 것이지 너희가 왈가왈 일이 아니다. 사실 이것은 고통이 왜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이해했지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될 수 있는 고통의 해답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고통의 문제는, 고통의 존재는 신학뿐만 아니라 철학에서도 오랜 논쟁의 주제였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고통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진다. 예, 이해하실 겁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과 아닌 사람의 믿음의 깊이, 인생의 깊이가 틀리죠. 고통은 또 이렇게 저는 이런 해석을 참 좋아하는데, 고통은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고통은 죄에서 오거든요. 고통은 이런 죄 때문에 고통이 오기 때문에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고통을 없앨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고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과 기쁨과 평안이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 가라제비처럼 가라제비가 뿌리가 이렇게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만 뽑아내면 그 안에 있는 기쁨도 같이 딸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 고통만 분리해내는 방법은 없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에 있는 곳에 기쁨과 평안도 있는 것이다. 맞죠? 우리가 고통이 있는 곳에 그곳에서 평안과 기쁨이 있기도 하죠.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 때문에 더 빨리 가기도 합니다.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라는 찬양이 있듯이 어떤 때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네, 이렇게 고통의 의미를 듣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위로가 되십니까? 네, 근데 목소리가 작죠. 사실 이런 신학적, 철학적 해석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내가 고통받는 이유는 여전히 모르지만 그래도 그 고통은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가정과 사업,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나요? 완벽한 교회는 없죠. 어떤 공동체에도 어려움이 있겠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통의 그 한가운데 있는 여인, 그리고 그 곁에 계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는 심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누가 옳고 그른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고통, 그 곁에 계신 예수님,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고통 속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세 가지 교훈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고통의 현장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 자, 따라서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본문에는 율법에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간음의 죄를 범해서 잡혀온 여인이 나옵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을 보시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간음의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수치와 모욕뿐만 아니라 율법에서는 그런 사람은 죽여라라고 했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5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성난 군중들은 사람마다 돌을 하나씩 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는 이런 여인을,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이 여인은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참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옷도 제대로 못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당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간음은 혼자 범할 수 없는 죄인데 남자는 어디 갔죠? 남자는 동작이 빨라서 도망갔습니까? 아니면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곤경을 면하게 되었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이야기는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은 예수님을 시험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래 그 사람들 돌로 쳐,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라고 얘기하면 살인 교사죄가 됩니다. 자,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라 하면 살인 교사죄가 돼서 로마에 고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저 불쌍한 여인이 왜 그러십니까? 좀 살려줍시다라고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하나님의 보낸 사람입니까? 율법도 지키지 않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유대인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되는 아주 곤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정리해 볼까요? 여인의 죄, 군중의 분노, 죽여라 죽여라 군중의 분노, 불공평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려 하는 악한 의도가 어우러진 아주 고통스러운 현장입니다. 살기등등한 군중 사이에서 연약한 여인과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입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9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느 누구도 감히 돌로 치지 못하고 어른부터 아마 인생을 길게 살아오셔서 생각나는 죄가 좀 많았던 모양입니다. 어른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 그 혈기등등한 젊은이들까지 다 떠나고 예수님과 여인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11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곳에서 여인은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여인은 빨리 죽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빨리 돌로 쳐서 나를 죽여라. 이런 수치 가운데 나를 묻지 말고 차라리 나를 빨리 죽여라. 그런 말이 있죠. 죽음보다 더 힘든 삶. 아마 사람들이 그래서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모양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시면서 그것은 당신의 일입니다. 왜 당신들의 일에 나를 끌어들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고통의 현장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든다는 명목하에 그 여인을 이 세상을 단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광기 어린 정죄와 심판은 세상을 결코 완전하게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대신 그 고통의 현장으로 그 여인의 곁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고통의 이유를 명쾌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외면하고 큰 외로움과 고통에 우리를 엄습해도 주님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고통의 현장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전적인 제가 좀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런 얘기 어릴 때부터 많이 들으셨죠. 어떤 성도가 인생을 다 마치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림을 하나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너의 살아온 인생이야 라고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넓은 아주 긴 그 백사장이 있었고 거기서 그 성도와 예수님이 걸어간 발자국이 있었어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어요. 보면서 그래 내가 저때 예수님을 믿었지. 그래 내가 저때 어떤 일이 있었지. 그때 결혼했지. 아기를 얻어서 내가 너무너무 기뻐했지. 여러 그 인생의 그 일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발자국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을 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맞아. 저때가 내가 가장 인생에 어려웠을 때야. 예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거 봐요. 근데 그때는 제가 혼자 있었잖아요. 예수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도를 보시면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그래서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는 너와 가장 가까이 있었지.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고통의 이유를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통의 현장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현장에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 고통의 현장 가운데 기억해야 될 교훈은 모든 것이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모든 것이 지나간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지나간다. 지나간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마 여인은 고개를 푹 숙이고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다 떠나가고 난 뒤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다 갔느냐라고 묻습니다. 여인은 얘기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십니다. 이게 좀 우리가 이게 많이 봤지만 이 대화가 상당히 독특한 대화입니다. 우리가 그 잘못을 하고 돌아온 자녀에게 이렇게 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많이 하고 꾸중받을 일을 한 그 자녀가 들어오면 부모님들 보통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 왜 이랬니? 정신이 니 없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 모양.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 왜 이러니? 도대체 정신이 있니 없니? 간음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니? 라고 책막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다 갔다. 너를 정말 죽음보다 더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 그 고통이 다 물러갔다 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은 그 순간, 고통의 순간이 있지만 그것이 다 물러가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현장에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자살한 사람은 어쨌든 마지막 순간에 욱해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 옆에 있으면 어쨌든 그걸 넘기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을 넘기면 그 사람은 다시 평온한 시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왕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왕이 즉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의 신하에게 특별한 주문을 했습니다. 나에게 반지를 하나 맞춰주십시오. 그런데 그 반지 밖에다가 이렇게 써주십시오. These two shall be passed away. These two shall be passed away. 이것도 결국은 다 지나갈 것이다. 이것도 결국은 다 지나갈 것이다 라고 써주십시오. 그 왕은 그 반지를 끼고 있으면서 국가에 좋은 일이 있고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러나 이것도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 우리 어려움을 준비해야 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국가가 재난이 있고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반지를 보면서 그래 견디자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왕은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힘든 순간이 있지만 힘든 순간이 10년을 가겠습니까? 20년을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은 지나갑니다. 힘든 고통의 순간도 곧 지나갈 것이고 기쁨과 평안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든 고통의 순간을 보내시는 분이 있다면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을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시간, 평안의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고통 가운데,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세 번째 교훈은 고통에는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고통에는 다 의미가 있다. 다시 한번 고통에는 다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마지막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래서 이 여인이 새 사람이 되었다. 2번, 이 여인이 다시 가서 간음의 죄를 범하였다. 몇 번일까요? 1번, 2번. 1번. 왜 어떻게 이렇게 아세요? 뒤 얘기가 없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있겠죠. 그렇죠. 이 사람이 다시 가서 죄를 범했다면 성경에 아주 기록 자체가 안 되겠죠. 맞습니다. 이 사람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는 이 여인은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죽음을 무릅쓰고 그 십자가 밑에까지 간 사실 2명밖에 없었죠.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2명밖에 없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고 그가 새 사람이 되어서 교회에 중요한 일꾼, 사랑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가 누구든 고통의 현장을 지나고 나면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어떤 때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후의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더 큰 일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제가 그 앞에서는 고통의 이유를 모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왜라는 답은 답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통이 지나가고 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굳은 사람이 되고 깊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이유를 묻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고통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더라도 믿음에 내어서 그것을 보면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견뎌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깊은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중국 선교사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떠날 때 중국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함께 교제하던 중국 목사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국으로 이렇게 가지만
여기 남아서 이런 어려운 시절을 겪을 우리 중국교회 성도들, 우리 목사님들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위로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 중국교회에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언제 중국교회에 핍박이 없었습니까? 우리의 선조부터 핍박이 있었고 이제까지 핍박이 있었는데 그것이 좀 더 드러날 때가 있고 좀 잠잠해질 때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신앙이 원래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핍박 가운데서 지속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 기간을 잘 견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축복만을 위해서 온 사람들은 이때 다 떨어져 나갈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사람들은 교회에 남아서 이 기간을 넘기고 다음 그 교회 부흥의, 중국 교회 부흥의 시대를 맞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위로하러 갔다가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 교회 교인들하고 교제해 보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 교회 교인들은 참 순수한 신앙을 가졌다. 그들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순수한 믿음을 가졌다. 그런 믿음은 그들의 고난을 겪으면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예화는 참 제가 말할 때마다 여러 번 얘기했어도 참 말할 때마다 참 가슴이 벅차는데, 남미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17살의 소녀가 있었는데, 남미가 좀 복잡하죠, 그 나라들이.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예기치 않게 강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서 그 꿈 많은 소녀가, 나는 어떤 일을 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하는 꿈 많은 소녀가 강간을 당하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사실은 그 강간 때문에 임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 걱정을 했는데, 그 소녀는 내가 이 아기를 낳겠습니다, 잘 키우겠습니다 라고 10개월을 기다렸는데, 실제로 사산이 되어서 아이가 굳어진 아기, 그러니까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소녀가 그 아기, 이미 차갑게 식어진 그 아기를 품에 안고 그 가냘픈 어깨를 들썩이면서 울고 있을 때, 그 곁에서 그 소녀를 위로할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간을 당하고 임신을 하고 또 사산을 하고, 그것을 그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런 것을 당할 수 있을까, 위로할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소녀는 깊은 암흑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사람들과 교제를 끊고 방에 들어가서 밥도 안 먹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저럴 때 극단적으로 선택하면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서 그 소녀가 모든 것을 털고 나와서 자기의 계획을 사람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저는 간호대학을 갈 것입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되어서 저와 똑같은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는 그 꿈대로 간호대학을 가고 간호사가 되어서 자기 산부인과를 지망을 해갖고, 그 사람들이 그 혼란한 정치 속에서 그 강간을 당해서 만신창에서 들어온 소녀들이 있으면 그가 달려가서 위로했다고 합니다. 나도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을 잘 견디고 지금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그런 생명을 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견디십시오. 힘들겠지만 이 시간을 견디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누구도 위로할 수 없었지만 그 소녀만은 그 일을 위로할 수 있어서, 그 한 사람은 굉장히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고통을 없애시기보다는 그 고통 가운데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 죄 많은 세상에서 고통만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고통을 없애시기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내하면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어려움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속에서,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는 가운데도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많은 경우 지금의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내하고 견디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때 우리는 고통 현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저와 함께 하시죠?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떤 때 우리가 그냥 평소의 시간대 듣지 못하던 소리를 그런 어려움 가운데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게 주실 특별한 사명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야 할지 모릅니다. 교회가 어떤 때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인간관계에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어려움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